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도 힘차게 아멘 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각인되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을 듣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한 불신자 가정에서 아무도 저에게 답을 주지 않았는데 제가 겪고 있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 복음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릴 때의 상처와 갈등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 아버지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재혼하시고 재혼하신 분의 아들분이 트리니티 대학교를 다니시는 공부하세요. 트리니티 대학교라면 신학적으로는 하버드 같은 대학교입니다. 저를 안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던 해였어요. 그 형이 어느 날 제 책상에 오더니 제 CD를 보더라고요. 사는 말이 뭐 듣냐? 이거 내가 좋아하는 목사의 메시지라고. 형이 그러더라고요. 보더니 유광수? 이러면서 제 앞에서 CD를 팍 부러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딴 거 듣지 마.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형. 뭐 문제 있냐고. 그러니까는 여기 이단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형 이단이라면 내가 구원이 없다는 소리인데 사랑하는 형의 동생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번 설명해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이제 그럼 네가 아는 복음 한번 나한테 설명해 봐 이러더라고요. 저를 안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살고. 저가 복음을 이제 들으면서 그 누구도 저한테 복음 설명해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누구도 저한테 제 시달리는 문제가 뭔지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받고 제가 인생이 변하니까 뭐 사람들이 주위에서 관심이 생겼는지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이 이제 복음을 설명하라 그래서 제가 뭐 그 똑똑한 사람 앞에서 뭐 제 지식을 잘난 척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간증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 문제 속에서 상처 속에 있다가 이 복음을 받게 됐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다 형.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 답을 얻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다.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 메시지가 틀렸다면 그러면 난 사람들이 틀린 말을 믿고 그러면 난 어쨌든 이 복음 메시지 난 지속하겠다. 형이 제 복음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그래 뭐 기본은 잘 알고 있네 이러더라고요. 틀렸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기본은 잘 알고 있네 이러면서 뭐 다른 얘기를 쭉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유광수 목사님이란 사람을 쫓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이 복음 메시지가 다락방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됐고 이 시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 메시지를 붙잡고 제가 살았고 저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뭐 지금 일어나는 많은 사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복음 메시지는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이 언약의 메시지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모든 현장을 살린다는 것은 변변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앞에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 말을 듣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복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는다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초월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그 답을 듣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도덕적인 면도 보여주시고 종교적인 면도 가지시고 신비적인 면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초월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요,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미련하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지만 그리스도 언약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왜 나 3번 부인했어?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내 오른손 제자로 키워놨더니 나를 배신해? 그런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는요, 생각지도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 보고 간단히 PK라고 그러죠. 장로의 아들 보고 MK, 영어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 BK다. 제가 무디 신학교를 가니까 다 목사 아들이에요. 다 장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뭐냐 물어봐요. 난 BK다 그랬다. BK, 불신자 킷. 그러니까 이랬던 제거든요. 어디 낄 수가 없어요. 어디 가면 다 배경 있고 다 있는데, 그랬던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어떻게든 내 힘을 한번 살아보겠어. 난 성공할 거야. 보란 듯이 내가 성공을 보여줄 거야 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도. 그랬던 제가 답 없이 무너지는데 복음으로 살아났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걸만한, 절대 불가능했던 저를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과 생각과 환경에 속지 마세요.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복음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절대 치유 안 되던 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환경, 무엇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적 사상이면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헤롯 왕 보고 왜 네 사촌이랑 결혼했냐? 그래가지고 그거 열받아가 헤롯 왕이 예레미야 세례 요한 목을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살리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저번 주부터 쭉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무슨 답을 주십니까? 살리는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죽이는 질문을 하면요, 가장 먼저 내가 죽어요. 너 왜 그랬어? 이거 뭐야? 환경 이거 뭐야? 왜 난 이런 가정? 왜 난 이런 교회? 그런 질문하면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생각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 영혼이 죽어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복음만, 말씀만이 답입니다. 사람의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 대신해서 살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나온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가 나의 답이 돼야 돼요. 그 복음에 집중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인도로, 정확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 속으로 우리 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은혜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들 선물로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옆에다 놓고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하니 우리가 영혼이 죽는 건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나의 답이 돼야 돼요. 환경이 어떤든 간에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그 답을 가진 자는 응답받는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빛 교회가 바로 그 응답받는 교회로 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운전하면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막 운전하고 어느 날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 차 이러는 거예요. 참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 차 말하는 거죠 지금 저는 어저께 봤다고 저 차. 아니 마치 막 내가 막 갖다 박을 것처럼 막. 제가 운전 잘합니다. 제가 파킹도 샥 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하신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눈을 감고 지금 막 답이 없어서 막 가슴 치고 계신가요? 답답해서?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이 한 거죠. 아멘. 자,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붙잡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방법에서는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언약에서 모든 현장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초월하는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서 세 가지 한번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속던 상태, 깨닫는 상태, 또 초월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속은 상태가 있었어요. 속을 수밖에 없다. 어떤 상태로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잡힙니다. 잡히셔가지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받고 그 상태에 있는데 베드로가 밤에였죠.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 여종이 지나가면서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나 아니라고. 나 아닙니다. 두 번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 제자 맞잖아요. 아니라고. 세 번째 물으니까 막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나 정말 아니라니까 하면서 할 때 누구 앞을 봤더니 누구와 눈이 마주칩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을 생각나서. 이런 속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있었어요.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너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나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아니라고 장담했거든요. 그게 말씀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인가요? 아닙니다. 자기의 어떠한 의지적인 고백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아까로 말했듯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딜 가긴 갑니까? 예수님께서 살과 피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어려운 얘기다 하면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무슨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고 하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겠냐? 이때 대답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결국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 물질과 내 성공에 도움이 안 되면 돌아섭니다. 그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랬던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왜? 말씀과 언약과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닌 내 자신이 한 고백이에요. 속을 수밖에 없었죠.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까지도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까지도 얘기하고 다짐을 하는데 결국엔 돌아서게 됩니다. 현실 앞에 무너졌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복음의 메시지로 매일 듣지만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런 속은 영적 상태에 있지 않는지 좀 더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잖아요. 말씀과 언약과 성령의 인도로 모든 걸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사는 길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답을 찾기 시작하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똑같은 문제가 나한테 와요. 인간의 방법을 해결 못할 만한 상태가 온다니까요. 그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막 숙제를 하다가 머리가 잔머리는 잘 들어와가지고 숙제를 가지고 오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막 수학 문제인데 수학을 안 풀려요. 그러더니 아빠 전화기 좀 빌려줘. 전화기를 딱 가지더니 사진을 딱 찍어요. 그러더니 구글 앱에서 정확하게 알다. 이야, 요즘 시대 좋네. 그죠? 수학 문제 그냥 이거 사진 찍었는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사진 찍어서 모르면 답만 쓰면 되겠네. 인간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맞고 틀리고 옳은 것 틀린 것 따지고 재고 여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쪽이 승리하면 이쪽은 죽이려고 하고요. 이쪽이 또 무너지면 이쪽이 죽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방법 대신 말씀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야지만 내 영혼이 살고 내 주변이 살고 모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상태에 아직 체험 못한 거예요. 이때만큼은 인간의 방법 속에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엔 자기가 그 현실 앞에 다가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내가 인간의 방법과 상태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24장 25절 보면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요. 누가 이 사마의 못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자꾸 한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 선지자 바울이. 그러면서 25절에 결론 내기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를 봐야 되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낙심돼가지고 다시 낚시하는 낚시꾼이 됐습니다. 사도로 그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가 자기 영적 상태를 보고 낙심했어요. 낙심돼가지고 옛날 그 모습대로 그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불안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잡히는 순간 사단의 올무에 걸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 올무에서 벗어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잘못을 하잖아요, 나한테. 그러면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랬지? 왜 저랬지?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실된 사과를 하길 원해요. 뭐 사과를 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근데 보통 보면 둘이 싸우더라고요. 계속 싸우더라고요. 사과는 안 하고 둘이 다 자기만의 입장을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답은 나한테 상처 줄 사람도 문제가 되겠지만 상처받은 나도 문제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영적 상태예요. 답은 상대방에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찾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도 보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저 영적 상태도 보면서 복음으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속던 상태를 우리가 봐야 돼요. 속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는 상태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물어봐도 되는데 또 치사하시게 3번 부인했다고 3번이나 물어보세요. 그러니 베드로가 질문할 때마다 수위가 높아요. 한번 영상을 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 사랑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2번째, 주님 사랑합니다. 3번째 하니까 어땠을까요? 아마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아니면 막 진짜 저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뭔가 이런 감정의 빌드업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던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에 진 그 답과 결론을 내리라고 3번 질문하신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지식적으로 알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문제와 현실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참된 그리스도는 나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도덕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적인 율법적인 신비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 대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세요. 말하자면 이 귀한 사명을 저는 얘기 안 해요, 베드로한테. 왜?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거대로 응답받지 못하니까 말을 안 하세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정확한 믿음의 고백으로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그 죽어가는 복음 몰라서 무너져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찾아가 세워라. 우리 무너져 있는 렘넌트를 살려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언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속지 않고 이 복음에 깨닫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린 양을 먹이라. 어느 정도요? 네 인생을 드릴 만큼. 이 정도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만큼 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라. 세상의 방법의 말이 아닌 나를 따라라. 언제 이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답과 결론을 내렸을 때.
비로소 속지 않고 모든 것을 답을 찾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않고 복음을 깨달으니 이제는 어떻게 되냐? 초월하는 영적인 상태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느 정도 이제 답을 얻게 됩니까?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 전에는 여종이 와가지고 한마디만 건네도 나도 저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핍박받을 수 있으면 어떡하지? 두려운데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해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내가 당신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어느 정도 담대해집니까? 다음 날이면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굴굴 잡니다. 그냥 이상하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제가 잠을 잘 자거든요. 복음 모를 때는 시달릴 때는 잠을 못 자는데 하도 걱정 근심이 많아가지고 누웠다 하면 막 이 걱정 저 걱정 오지도 않은 걱정 올 수도 없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괜히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지 하면서 막 상상을 잡으면서 근데 요즘은요 눈만 감으면 자요. 굿나잇 하나 둘 셋 눈만 감으면 자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한테 편안함을 주십니다. 그만큼 베드로가요 복음을 누리고 이제는 문제를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문제입니까?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 목사님 메시지 할 때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개미들 보셨어요? 필리핀 가면 많습니다. 밥 들고 막 이렇게 갑니다. 밥알 들고 막 이렇게 과자가 떨어진데 과자가 막 이렇게 움직여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가 왜 움직이지? 뒤에 개미들이 막 들고 막 가는 거예요. 힘 세요 개미들. 그런 개미들한테 제가 주먹밥을 이만한 걸 팍 갖다 줘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우와 하늘에 능하신 손께서 주먹밥을 우리 입구에 갖다 주셨다. 기도할까요? 저한테 주먹밥 옮기는 게 일입니까? 주먹밥 옮기는 게 그냥 한 사발 갖다 줄 수 있죠.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가요? 하나님 앞에 문제에 응답받았다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죠.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 안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초월하는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초월하는 상태에 옵니다. 전에는 사로잡혔는데 생각에 문제 사건에 사로잡혔는데 이제는 초월합니다. 죽음이 오는데도 담대할 정도로 초월합니다.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정도로 우리는 원했는데 해결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모두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문제 속에서 유일한 응답까지도 발견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올라갑니다. 요한과 올라갔는데 안진뱅이가 앉았어요. 구걸하여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달에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성전 안으로 인생 처음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죠. 좀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며 이 유일한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유일한 현장이 있어요. 제가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그 유일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언제 내 양을 먹이라고 메시지를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복음으로 답내릴 때 비로소 그 유일한 현장이 이게 바로 내가 먹일 어린 양의 현장이구나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 초월하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전에는 내 불신앙 때문에 안 될 것 같았는데 이 지금 일어나는 환경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거 비교해 보니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모든 걸 초월하는 응답의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어느 정도 응답을 주십니까? 전도와 선교로 연결될 정도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소년 때 말씀했던 우리 세영은 제가 본진 좀 오래됐는데 지금 한국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저 보면은 아주 편안하게 대해주십니다. 아주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인정했죠. 그 형도 우리 익주가 사람 됐네. 증인이거든요. 증인이거든요. 하도 이상하게 살다 보니까 이상한 교회 갔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증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 교회 생활 어떠냐, 신앙 생활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복음의 답을 내리고 응답받으니까 저만 삽니까? 제가 가는 현장에 전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2, 3, 7, 5천 살의 응답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단단하게 플랫폼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모든 예배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태영아부터 중고, 대청 예배까지 다 새로 갑니다. 또 우리 다민족 예배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주일 1부, 청년부, 다민족 2부, 청년부 이렇게 메시지 다 해야 돼요. 제가 행복합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플랫폼의 시작으로 모든 부서가 힘을 얻고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서 우리 함께 전도와 선교에 응답받는 교회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초월하는 영적 상태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속지 않고 복음을 깨닫고 모든 것 초월하는 응답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초월하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의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장르의 영화를 보는데 액션 영화를 보면 항상 이러잖아요. 주인공이 처음에는 엄청 핍박을 받아요. 막 어려움에 있어요. 막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조마조마한 이런 스릴감 넘치게 안 될 것 같도록 만들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이 나타나서 해결해 버립니다. 결국엔 승리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서 쓰임받을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그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릴 주인공으로 서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주인공입니까? 문제가 옵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이 되세요. 그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주인공이 아니라 영광 돌리는 주인공 되시면 됩니다. 갈등이 왔습니까? 보통 갈등 오면 서로 다 죽입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보세요. 서로 그냥 칼날 세고 총 쏘고 폭탄 쏘고 난리 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갈등이 와도 모두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응답받으시면 됩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의 응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광야빛 교회가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모든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모든 중직자가 살아나고 다민족을 살려서 2, 3, 7, 5천까지 살리는 그 일을 향해 도전하는 광야빛 교회가 되기를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와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여 속고 있는 우리가 깨닫고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 있는 증인들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초월하는 참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현장 살릴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